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 한 장씩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시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시험에 대한 자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루게 되었고, 2장에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는데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 행함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말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뤘고요. 오늘 5장에서 그 여러 가지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하는데 행함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은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아주 많이 기도를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야고보가 무릎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굳은 살이 박히도록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바르게 이 현실을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와 일반적인 기도의 기준이 또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까? 응답을 기준으로 두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이 되면은 믿음의 기도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하나 드러나는 것을 봤는데 그게 기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그만두어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도 무슨 기도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처방전 중에 하나가 핵심이 믿음의 기도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게 측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관적이거든요. 그 개인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되면 믿음의 기도가 맞냐, 꼭 그걸 그렇게 할 수도 있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러면 야고보가 강조한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들고 오면서 이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데리고 오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일반 사람과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특별히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걸 잘 봐라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엘리야는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저 바알과 아세라 사람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삼손 같은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가 한 기도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반절에 특히 36절과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계속 강조하면서 한 기도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도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뭔가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하늘이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감동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엘리야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오늘 여기는 13절에 나오는 것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처방책이 뭐냐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질병을 이기게도 한답니다. 14절에 보면 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혹시 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과 큰 역사, 이적의 역사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왔을 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왜 포기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 포기론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기도 무용론자들도 있어요. 기도 하나, 기도 안 하나 똑같은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무용자는 자들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기도를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도를 그렇게밖에 하고 안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극단적일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 환경과 현실의 변화에 상관없이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면 참 좋으련만 가끔 보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응답하시는 게 많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도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yes입니다. 그래라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no입니다. 이거는 안 돼.
좀 더 이거는 아직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웨이트입니다.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봐도 기다리라는 것이 훨씬 많지,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적극 주는 부모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되거나 때와 환경이 맞아질 때까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응답인데 가끔 까먹는 게 뭐냐면 예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는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다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들고 흔들리거든요. 기다리는 것도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늘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에 빠져요.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이 고민 저 고민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초점이 하나님께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당장 우리가 큰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도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맡길게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 꼭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긴 사람들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허물과 약점과 한계와 인간적인 것이 아주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가? 그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강한 자입니다. 이 종이가 얇은 것이지만 벽에 붙어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안 찢어집니다.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는 굉장히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아주 강한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붙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우리가 좀 더 기도의 자리에서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5분만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나의 신앙적 몸짓이고 신앙적 방법이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